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후에 일어난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니까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바위들이 터질 정도의 진동이었다면 얼마든지 무덤이 갈라져서 열렸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것들입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난 성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경계점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사실과 허구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 지진의 여파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것도 사실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어찌 보면 허구에 가깝게 들려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자던 자들,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전자에 우리는 오늘 같은 말씀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강도의 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사건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 가족이나 친척을 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죽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찾아왔다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과 이 사건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관심이 될 것일까? 어느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겠어요? 죽었던 내 아버지, 죽었던 내 어머니, 죽었던 내 친척들이 살아오는 것이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친척 중 한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우리 집에 온 것이 더 큰 사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이러한 사건의 기록은 없어요. 내 죽었던 친척들, 내가 눈 뜨고 보아서 죽었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다는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이라고 말을 하자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슬아슬한 경계에 예수님의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너무나 강력한 신념만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나 죽은 육체의 죽음으로 단정지은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굳이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간주하기에는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과 육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며 강조하느냐 하면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냐? 무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덤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 무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무덤과 같다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무덤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로 살아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 있으니까 세상은 삶의 터전이지 무덤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육체가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말할 때에 이것을 수없이 말씀드린 타락한 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이 타락한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지으셨어요. 영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사람도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으니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쫓아버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육체의 감옥에 가두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을 때 이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짐승을 만드신 이야기는 사람이 타락해서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은 생명이 있는 영이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만 거하는 것이, 물질 세상은 영을 가두는 감옥이고 타락으로 죽은 영을 묻어둔 무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흔히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죠.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이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는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쫓겨나 있는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타락이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다만 하나님은 타락한 영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어디에 감옥에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사형 집행을 미루신 거예요.
사형을 언도하시긴 하셨지만 집행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에 갇힌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으나 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감옥에 살아있지만 그의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진노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본질상 무덤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무엇라고 고백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육체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형상이 죽어야 죄 있는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땅의 감옥에서 육체의 감옥에서 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감옥이 무덤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개한 죄인들이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석방되기를 바라면서 감금한 것이 하나님의 교도소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교도소는 처벌을 하되 교도를 목적으로 하니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사명을 받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며 가셨던 하나님의 그 죽으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감옥에 영원히 죽었던 자 허물가지로 죽어서 갇혀있던 우리의 육체 안에서 그저 내 육체의 욕망만을 바라며 살아가던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육체를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고백을 하셨으니 그 버리심은 육체가 쓸모없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버리다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의 아래에 남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겨진다. 이 단어의 핵심을 이루는 동사를 보면 신약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떠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향하여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계에서 물질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보다 더 억울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신 그분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육체에 갇혀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야 돼요. 차라리 죽어서 영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자유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연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했어요. 요나 역시 예수님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한 사람이니,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의미를 간절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무엇일까? 사람은 영이니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을 기준으로 인생을 재평가해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희 딸도 이제 임신해서 6월 말이면 아기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새 생명의 출생인 것 같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새 생명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같잖아요. 아기의 출생은 생명의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육체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영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기의 육체 속에 담긴 영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입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고 물질 세상에 추방되었습니다. 물질 세상에 살아야 하므로 물질인 육체가 덧입혀졌습니다. 타락한 영의 육체가 덧입혀진 순간이 아기가 출생하는 거예요. 아기 속에 있는 영은 타락한 영이고 영계에서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영이 이제 육체 속에 가두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산 영이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영이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출생 곧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할 때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며 단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사람이 육체로 태어난 이후에 범한 죄들로 인한 죄인됨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를 바탕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 심판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육체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면제를 위한 심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타락한 영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 우리의 영의 육체가 입혀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용서에 대한 판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형을 선고되었던 우리의 판결이 무죄로 판결되는 것입니다. 영이 타락하여 죽은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시작을 영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미 판결되었던 사망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인생의 기간 동안만 연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형 집행이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영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고집센 자가 죽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니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영이,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되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죽어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피 흘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영은 육체의 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가 피를 흘려주는 순간에 죄인에게 내려진 영원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어 살아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의 피 흘림을 예수께서 대신하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흘리신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으로 보면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는 사망한 영이 살아날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로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인생 동안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육체가 죽는 순간 이미 선고된 사망의 형이 집행되는 시간입니다. 이 사망이 유예됐던, 사망이 집행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서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으므로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육체 이전의 영의 타락을 첫째 사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맞이할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한,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처럼 외치며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께 간절히 외쳤던 하나님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무죄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죽지 않고 육체는 사라졌지만 영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불법이 되었고 이로써 부활이 따라왔으며 잘못 집행된 사망의 보상으로 생명의 값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값을 여분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값으로 죽은 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하신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으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말씀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어는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을 넘겨주셨다. 다시 말해 생명을 넘겨주셨다. 누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지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지만 다시 오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의 영이 죽었던 죄인들의 영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성경은 구별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보내진 영을 받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무덤은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을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죽었던 영을 담고 있는 죄인들의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 자던 성도들은 육체에 결박되어 죽음같이 깊은 잠을 자던 죄인들을 말하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당연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거듭남의 신호탄이었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살리는 영이 활동을 이 땅에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에게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육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영안을 열으시고 보여주셨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여자인데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라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서 탄생한 자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와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성령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진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그 자아,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변화시키려고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진은 오늘 하늘의 지진을 말합니다. 영의 지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땅처럼 굳어져 있던, 확고하게 굳어져 있던 타락한 영의 진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영원하지 않은 육적인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 후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자아의 죽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땅에 진동하게 하시고 무덤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죽음은 헛되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죽었던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니 그 예수의 죽음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수의 죽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것저것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픈 환자가 와서 기도받고 나아서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특별히 제 기억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3주 동안 우리 교회 토요일 날마다 오셨던 한 형제님입니다. 그처럼 예수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분,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이제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성경에 무슨 이야기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왔어. 목사님, 이분을 성령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무엇은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2주 전에 오셔서 공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군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땅의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처럼 허물 많은 인간을 덮으려고 하시는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고 기도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이제 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제가 살다 보면 내 안에 내 육체의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 7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한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는 내게 안에 있지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붙잡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하는 것이로다라고 말. 그리고 이는 자기의 소원을 한탄으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것. 말씀이 검이거든요. 말씀으로 너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이제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높음과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하느냐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릴리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들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욕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몰아내셔야만 합니다. 내 욕망을 내 안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태어나시게 하셨더니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으로 영생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